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영광을 받으시에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토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주의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삼일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을 호국의 달이라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아무런 감각 없이 지나가고 그 모진 세월을 살아가야 했던 세대에게는 몸서리가 쳐지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풍성하던 북녘 땅에 예수를 섬기는 지도자를 비롯하여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나고 부자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웃이요 친구였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재산을 빼앗기는 험악한 세월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김일성 일당은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전의 처절한 전쟁으로 전국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이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소식이 어줍던 남쪽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피난민으로 파송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지며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혜성교회도 김일성의 공산주의를 피하여 월남하셨던 믿음의 선인들이 세웠던 교회이며 지금 그 자녀 손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혜성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 선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욕망을 향하는 변질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6월의 상반기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겨운 그 세월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청하며 혜성교회를 개척하셨던 분들의 그 굳굳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화부에서 실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심령에 간절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약속하는 일정이 변함이 없이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농장 실습을 갑니다. 여러 가지 실습을 마치고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 산딸기가 가득 달린 딸기나무 앞에 섭니다. 딸기를 따는 방법을 듣고서 아이들은 딸기를 따서 한 알씩 먹는 아이, 한 손에 모아 한 입에 넣는 아이, 한 알씩 물에 씻어 먹는 아이도 있지만 한 아이는 딸기를 따서 손에 모아 갑니다. 작은 손에 가득 담긴 딸기를 보고서 엄마를 주려고 하며 선생님이 묻자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암으로 투병 중임을 알고 있는 선생님은 가슴이 먹먹하며 잘 익은 딸기를 떠서 아이의 손에 얹어줍니다. 주님, 어린아이가 투병 중인 엄마를 위해 따는 딸기 하나하나에 병이 낫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과 기도가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아이와 가족들의 소망대로 투병 중인 엄마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에서 완치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병마로 힘겨워하는 환우들을 돌아보는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원영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간 정명현 목사님의 목회 지도 아래 목회에 대하여 기도와 현장의 연단을 받아오다 이제 한 교회의 양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담임 목사님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원영선 목사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님과 대면하여 주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우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교우들과 함께 교회가 나가야 할 길에 마음을 나누며 기도와 간구로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꿈과 희망을 더하여 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분들이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가 힘이 있게 하시고 동력자분들을 더하여 주셔서 목회의 현장에 활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명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주님과 대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목사님과 교우들이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원형섭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인물을 보여줍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세우신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창조성을 가장 유감없이 발휘한 사람들이고, 또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온 창조 세계를 기쁨으로 돌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거하고 머물지 않고 이탈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아버지, 어머니 나도 당신처럼, 당신이 가신 길처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동경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먹은 마음은 그러한 사랑스러운 동경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동등해지려는, 하나님과 같이 힘을 가지려는 비뚤어진 욕망과 열망이었고, 그 탐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죄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비뚤어진 열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것인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 중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리고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그 나무에서 배제하고 막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신적 권위를 가지게 되었나라고 착각하시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들의 그 모순된 모습을, 또한 피조물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그들의 그 헛된 선언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 서겠다, 내 곁에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비웃고 계시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없도록 그들을 생명나무의 그 실과에서, 열매에서 제한하고 그들을 치우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며 그 현실은 참혹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비참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 모습은 벌거벗은 자와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이 역시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행진을 벌였던 동화 속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그 인물은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를 행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자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우리는 지혜 가운데 들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 사람이 그 안에서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우리가 이토록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쉬 살아시고 쉬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은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보며 영국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이 사건이 모든 죄와 그 결과의 일들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그 사람들은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져 자연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하며 위축되어야 했고, 더더군다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미워하며 질시하게 되었으며, 가장 핵심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 블레싱 축제의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주어야 할 그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당신이 받아들일 때에 생명이 시작될 것이고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여 주는 것, 이것은 들어야 생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말씀 앞에 앉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는 이 블레싱 축제의 본질을, 이 일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막혀지고 망하여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망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저주 아래 살게 되었고 그들이 그 저주의 열매를 거두며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힌트, 이러한 그림자를 남겨놓으시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세울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모든 일들을 역전시킬 것이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마음의 그림자처럼 먼저 전했다고 하여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질 때에 그들은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비록 죄 가운데 찢겨져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연약한 자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부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 날을 고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장에 있는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이 첫 아들을 낳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말해요. 아들을 낳죠.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이 하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넣었구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얻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말씀은 자세히 표현하지 않으나 그 맥락 가운데 아,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였구나라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와는 아마도 성경적 상상력을 생각할 때에 주님,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마도 마음 가운데 내가 드디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후손을 낳았구나. 누가 낳았다고요? 내가 낳았다고. 또 생각하였을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겠구나. 누가 본다고요? 내가 본다고요.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가 항상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거두고 있는 열매가,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오매불망 아들이 주어져, 후손이 주어져 하나님의 역전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랬겠죠. 여러분 혹시 역체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역체감이라는 말은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 가운데 거하다가 좀 안 좋은 곳에 처하거나 사용하게 될 때에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불편한 마음을 역체감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만큼 역체감이 심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온전한 것들 가운데 살던 그들이 죄의 문제 가운데 가장 험한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밭 갈고 엉겅퀴를 치우지 아니하면 먹을 곡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들이 수고하거나 투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들이 떨어졌으니 그들의 마음은 심한 역체감 가운데 하나님, 이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후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보내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 가운데 이 가인이 그 아들이구나, 이 가인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 가운데 세우다, 얻다라는 이름을, 그 뜻을 가진 가인을 그들의 아들로 맡고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기대가 그 아들에게 있었는지, 얼마나 큰 기대가 그 자손에게 있었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랬던 것들이 지체되어지거나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은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이 가인이 분명 주어졌고 잘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의 삶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자연과 투쟁해야 됐고 타인과 투쟁해야 됐고, 자기 스스로의 삶에서도 온전한 평화를 못 누리는 그 괴로움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이 가인이 좀 나타나서, 가인이 좀 일어나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인데,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허무함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은 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허무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가슴과 마음 가운데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께 주실 그 아들이 일어나 뱀의 머리를 부수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뒤집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몸부림칠지라도, 아무리 애쓸지라도 숨이 나와 그 숨이 곧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라고 이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관계인지. 단지 서로 부딪히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류 첫 살해 사건도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동생을 들에서 만나 잔인하게 그를 살해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류 첫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며 우리가 분명 보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없다면 남는 것은 잔인과 살인과 허무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애씀과 그 모든 방향이 다 헛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저를 다시금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요, 과거에,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너무 싫어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었나 봐요. 그 말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요행이 어쩌다 보니 잘 됐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그렇게 엎드릴 시간에 더 노력해, 더 준비해, 더 계획을 짜고 방법을 준비하고 도전해 라고 너무나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다 보니 제 모습이 어때야 했느냐? 주님,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주님, 내가 완벽하게 계획했어요. 주님은 제가 원하는 이 시간, 요때 역사해 주세요. 지금 다 준비됐어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조금 역사해 주시면 돼요. 항상 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A안을 준비하고 B안을 준비하고 C안을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들을 철저하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나름의 준비를 하여서 그곳에 나가 생활도 하고 학업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학업을 진행하던 여러 동료 연구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그들도 영어가 그들의 모국어가 아닌데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만큼 독일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지나 나나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왜 지는 영어도 잘하고 지네 나는 말도 잘하는데 불어랑 독일어도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저한테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고전어를 다 띄고 올라가는 애들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랑 제가 경쟁을 하니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을까요? 분노의 쓴뿌리가 올라올까요? 분노에 막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내 마음에 포부와 야망이 있는데 주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넣으세요? 주님, 왜 나를 이런 곳에 처하게 하세요? 과거에 그랬다고요. 과거에. 근데 여러분, 제 마음과도 또 쓴뿌리가 생긴 게 뭐였냐면 그렇게 내 스스로 부족하다, 연약하다 막 들으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봤는데 나는 거기에서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저와 친한 여러 동료 사역자들이 참 사역을 잘하거든요. 자기들의 사역지 안에서 막 진보하고 전진하는 모습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 너희들이 조국교회를 책임져라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곳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저 사람 과거엔 나보다 훨씬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막 올라오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한계를 발견하면서 나를 준비시킬 생각은 아니하고 막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분노와 쓴뿌리 여러 생각들 가운데 휘잡혀 있을 때에 다른 이들의 진보와 다른 이들의 앞서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질시하고 그들을 향해서 알 수 없는 수많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바로 조금 전 성경에서 말했던 하와와 같았구나. 주님,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완성했습니다. 주님은 조금 도와주시면 돼요. 요 순간에 요 때에 조금 은혜 부어주시면 돼요 말하는 그 모습이 나였구나. SNS에 수많은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를 위하여 전진하고 달려갈 때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질시하면서 주님, 저거 내 건데, 주님,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제 모습이 가인과 같았는지. 나는 하와였고 나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나를 붙들어 갈 때에 여러분, 저는 유학 시절에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다. 영성이 높아서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를 막 압도해서?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서 미칠 것 같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막 날뛰는 그 괴물 같은 죄들이, 그 죄의 여러 생각과 폭력성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어할 수 없고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죄성에 먹이를 주고 있었구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나를 향하여, 나의 욕망을 향하여 내가 계속 불을 댕기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수도 없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십자가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주님 안에서 소망이 없는 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주님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름 붙들지 않으면 나 지옥 갈까 봐. 주님 붙들지 않으면 나 이 죄성과 연약함과 완악함이 일어나 몰려나와 나를 잡아먹을까 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주의 사람들이여, 십자가 아래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린 모두 다 하와와 같습니다. 우린 모두 다 가인과 같습니다. 나보다 더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축복하며 격려하기보다 저놈 나보다 못했는데, 저놈 나보다 약했는데 왜 난 이렇게 있습니까? 막 온갖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십자가 아래 해결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그 자리는 십자가 아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이 올라오는 괴물과 악함을 나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말할 때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계획이 다 끝나고 우리가 더 할 수 없어 소망이 없다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아들을 둘이나 주셨는데 기대했던 첫째 놈은 살인자가 되었고 허무합니다 불렀던 그 아들은 정말 허무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아, 인생의 소망이 이제 내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누굴 주세요? 셋이라는 아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이 아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두실 거라 기대했을까요?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에요. 내 계획이 다 끝났을 때, 내 방법이 다 끝났을 때 그들은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깨닫고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들은 이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지었습니다. 셋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대치된 자, 다시 세워진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가인처럼 이제 다시 세워진 자, 가인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너무나 달라요. 25절 말씀은 4장 1절 말씀과 너무나 다른데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와는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님, 내가 낳았어요. 내가 이 아들을 품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다른 후손을 내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와의 마음의 방향이 그 부모된 하와와 아담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바뀐 거죠. 모든 고통과 환난과 상황들을 넘어가며 나만 보던 그들의 신앙이, 나만 생각하던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나왔어요 주님 말하던 그 순간에 내가 할 테니 주님은 도와주기만 하세요, 요때 응답하기만 하세요 라고 말하던 그들의 계획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자를 주셨군요. 우리 부부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시편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래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찢겨진 마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이 마음을 채울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내 마음 찢겨지고 어긋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 너희가 누구든 내게로 다가오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고 응답할 것이고 너희를 세우며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오늘 처음 나온 이들도 있을 것이고 등록하진 않았으나 여러 교회를 전전하며 예배를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정작 십자가 아래 온전히 나를 비추거나 그 그늘 아래 거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고백하는 그 상한 심령이며 그 상한 심령을 가진 모두를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주님을 찾으실 때에 주님은 그 통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와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찢겨지고 상하여지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의 계보를 드디어 시작하십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생명의 계보가 셋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이어져 에노스에까지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사람들 정말 짓궂은 것 같아요. 이름을 아까 아벨은 뭐라 그랬죠? 허무라 그랬잖아요. 아들 이름을 허무라고 지어 그죠? 근데 더해요. 에노스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힘없고 유약해서 쉬 사라질 존재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쉬 사라질 연약한 그 존재를 향하여 내가 너의 계보 안에서 생명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요 뭔가를 일가를 이루고 힘을 이루고 능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요 이름을 내야 한다고 얘기해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그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의 내용에 보면 가인의 스승들이 얼마나 이름을 내며 사는지, 어떤 애들은 문화의 최첨단을 달리면서 문화를 선도하고, 어떤 이들은 힘이 너무나 강하여 무력이 강하여 다른 이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패악질하는 모습들을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막 등장하고 나와요. 그들에 비하면 이 셋과 그 아들 에노스와 그 계보는 너무 미약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큰 힘과 환난 앞에서 힘없이 유약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라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 상한 심령을 가져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없으면 나의 이 모습 가운데 나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말하는 그들을 주님은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노스, 귀 사라질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생명의 계복 가운데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심었다, 여호와가 심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2절 말씀이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건 사람의 법칙, 사람의 계획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됩니까? 어떻게 약하고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법칙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그들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고 내가 만든 그 백성이다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그 약한 중에 강한 자가 되며 천이 되며 만이 되며 강국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용기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이루실 회복을 기대하는 혜성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때가 언제예요? 미미하고 쉬 죽을 것 같고 쉬 사라질 존재라고 불리는 그 미미한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계보를 시작하시고 능력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지칭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에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그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또 하나, 다윗이 재앙을 거두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성경 뭐라 얘기하느냐? 그가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를 불렀더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고 찾는 것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오기를 소망합니다. 비로소라는 말, 시간적인 의미이잖아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는 분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비로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이 영원한 이름이 되도록, 영원한 계보의 이름이 되도록 만드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약하디 약한, 야 너는 곧 죽어 사라질 거야 라고 불리던 에노스 그 위에 대치된 자, 다시 세워진 자 셋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이구나 라고 불린 그 아담,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 앞에 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귀한 이들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은 망합니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 십자가 아래 그 은혜를 시작하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주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과거의 모습은 부족한 현실 때문에 매우 조바심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내가 쥐고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정을 삼고자 애쓰던 사람, 마치 하와처럼 내 계획을 삼고 마치 가인처럼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시간들의 경험을 통하여 은혜야, 은혜로 사는 거야, 주님 안에 생명에 은혜가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의 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아가다 보면 막막한 현실과 현실적 상황 가운데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때가 있죠. 사실은 제가 그런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너무 답답한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그 이미지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뭐였냐면 너무나 날씨 맑고 망망한 이 대해, 큰 바다 위에 작은 배가 떠 있는데 아주 돛도 잘 달려있는 범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좀 이상해요. 범선이라고 한다면 바람을 받고 어느 방향을 향하여 이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범선은 바람을 받지 못하고 그냥 마치 바다에 표류하는 것처럼 둥둥 떠서 떠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곧 주님께서 저에게 그 배가 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바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냥 상황에 맞춰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중에 뭐 이렇게 우물거리지 마시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기도의 사람이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살려면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배와 같습니까? 예, 제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냥 키를 놓고 놋을 놓고 그냥 흘러가는 자와 같았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요기도 인도할 때 하늘을 뚫겠다고. 안 뚫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뚫죠. 기도해야 겨우 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으로 나는 노젓지 못합니다. 그 배 인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바람을 주십시오. 그 연약한 배가, 조류에 떠밀려가는 그 배가 주님의 바람으로 방향을 잡고 주님이 내리게 하신 곳에 내리게 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곳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바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부임할 교회를 소개받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제 마음 가운데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에이, 그러면 안 되는데. 에이, 되겠어?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력서를 넣고 이제 그게 얘기가 시작된 것부터 결론이 날 때까지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어느 보통 교회에서 청빙의 과정이 2달 안에 끝나는 교회는 없습니다. 특별히 60년 된 전통교회가 그렇게 일을 마치진 않죠. 저는 그 모든 진행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바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그곳에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그 바람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역경이 있든 나는 간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어디선 뵙게 될 것이고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분을 항상 이름 부르며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요 진리요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우리 가운데 풍성에 채워져 하나님의 놀라운 나무로, 놀라운 강국으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흔들립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가 주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그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우리 함께 봉헌의 서양문을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모든 것 주님이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감사하여 기뻐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 주님 보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며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그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께 간구하여 눈물 흘린지언정 세상을 향하여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따라 살길 소망하며 주님만 중심 두고 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